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새벽이지만 한 번도 이렇게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간증이 축복이 되고 또 특성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니까 유두고가 생각이 나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쳐주었어요. 졸지 마시길 바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부 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특별히 함께 좀 주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좀 깨달음 또 새로운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마음인 것을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를 위해 귀하고 여기고 감사하고 싶고요. 기해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돼지띠라고 황금돼지띠라고. 돼지띠 있습니까? 우리 승환이요. 또 김모지사님. 또 누가 있어요? 승환 형제 특송도 한번 해야 되겠네. 또 황금돼지, 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엊그제 우리 삼겹살 먹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해는 우리 국가적으로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기 스타일 마이웨이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2019년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세계적인 강대국이 좀 흔들려 버리면 거기에 같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믿고 또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잖아요.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돼서도 그 다음날 깨보니까 총리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요셉.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우리 육적인 생명은 근원이 어떻게입니까? 뭐 우리 심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이 멎어버리면 사망하게 되고 뭐 혈관이 막히면 또 몇 분 내로 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마음, 속사람의 생명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어쩌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또 우리 어떤 감정이 있는 곳이고 우리 의지가 있는 곳. 그냥 마음은 굉장히 어때요? 신비스러운 곳이죠. 신비로운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겁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이 다치겠다. 난 마음이 다쳤다. 나는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나는 마음이 낙심됐다. 이게 모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고 싶어도 어떤 여건상 못 오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마음이 있었다. 그죠? 한 가지로 주원석 형제님 이제 간증도 하셨지만 또 올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을 때는 마이웨이였죠. 마이였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듯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부부간에 이제 특성도 하셨고 다 가정이 있는데 마음이랑 참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젊은데 서로 죽고 못 사는 식으로 했다가 뭔가 틀리니까 마음이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꼭 살아야 되나? 그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절대 못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해요? 참 변한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거, 저는 거, 토색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차라리 갖고 오지 마라. 왜 여기서 불을 떼서 희생제물로 드리느냐. 차라리 안 받겠다.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좋은 것들은 시장에 팔아서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고 못 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것은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 행동이 고차가 되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정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죄가 어디 있느냐? 결국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행하기 전에 마음속에 미움과 모든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이유 어떻든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 품면 그 자체가 죄가 들어온 것이네. 회개해야 된다. 마음에서.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꺼내다가 딱 보놓고 나쁜 것을 좀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다시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 마음이 정말 어떻게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응?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은 비밀의 방이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마음의 비밀. 이 마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 시크릿 룸, 그죠? 어디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룸인데 나도 때로는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왜요? 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보면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변명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숨길 수 없다. 왜요? 내 마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행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떤 진실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어떻게 보면 나무에 있는 가지와 같이 그냥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어떻게 내가 금방 누구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떤 죄가 내 마음에 금방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보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성령 충만했다가요, 금방 마음을 사탄에게 뺏길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간음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신다네. 성경에 깊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우리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 강팍하다. 영어로 하든 딱딱해졌다. 더 딱딱해진 건 돌과 같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돌과 같은 마음이. 이제 예수님 비유에서는 돌밭도 있고 어디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종종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떻게 집사님을 잘 섬기다가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교회 안 다니까 좋더라.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비방한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강팍해진 거.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거였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순식간에. 그러나 1년 전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1년, 2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앞장서서 교회를 주님 섬기고 헌신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냐? 하나님이 바뀌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준 마음이 누구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진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잠언서 11장 22절. 영어로 보면요, perverse.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 우리 학생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안 삐뚤어졌어요?
안 삐뚤어졌지. 그렇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삐뚤어질 수가 있죠. 예? 삐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면 마음도 같이, 삶도 행동도 삐뚤어진. 예? 압살롬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다윗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예?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이 들어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마음이 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땅과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다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을 정말 말씀에 경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온전하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넘어질 때가 있죠? 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 안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 생각 속에 있을까요? 우리 어떤 뇌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어디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고기가 막 썩어버리면 얼마나 썩고 보기도 싫잖아요.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막 구역질 할 수가 있는 것이 썩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보니까요, 어느 그 지역에는 엊그제 뉴스가 나왔다. 6,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대요. 근데 한 사람도 범인은 안 잡혔대요. 이제 안 잡는 거죠.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 같이 공존하는데 6,000명이 순교당했대. 얼마나 어떻게 그들이 막 보면 마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악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음이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마음 주셨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직 우리는 어디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정말 믿음의 마음, 거룩한 마음, 변치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참 우리를 깨뜨리시는 작업. 아까 우리 김태현 형제님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는 이제 마음이 연단이 마음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변화된 마음, 주님 앞에 견고한 마음.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 환경도 때로는 변화시키시고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시고 어둠의 길도 그 어디가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연단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브로큰, 깨어져요.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 육이 강해져요, 막. 그러면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때 내가 때문에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막 그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원망과 가득해지면서요, 육적인 마음이 강해져요. 이것은 내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깨져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깨어짐이 있고요. 그 안에 눈물이 있게 되고 애통함이 있게 되고 정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 간에 있어도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다.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에는요, 지식은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 은혜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클린 하트를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그가 밧세바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마음을,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거기서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냐? 네? 기뻐요.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요, 내가 평소에는 김치찌개 먹는데 친구 만나면 회를 사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났으니. 가족을 만났어. 기뻐요. 네?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은 조이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의시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찬양에 막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 거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이나 게임에 빠져있고요, 게임에 빠져있거나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그 중독에 빠져있으면 이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먹어도 좋은 것이 없고 그냥 막 세상에 중독돼, 인터넷에, 게임에, 또는 어떤 그 도박에 뭔가 빠져있으면요,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가족을 만나도 부모님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뺏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교회에 나오면 기쁘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간증이 은혜가 되고 찬양에서 막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하는 묵상.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했었더니 이 말씀. 소설을 붙잡으면 막 새벽 5시까지 읽는데 성경을 새벽 5시까지 읽어보신 분. 좋습니다. 살아있는 용사예요, 용사. 물론 6시까지 하신 분 또 드실 분 있어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봐요. 왜냐? 6시까지 안 했거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올해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다, 마음. 아멘. 마음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말자.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요, 시편 19절 보면요,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말씀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을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이렇게 써요. 시편 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적어도 1독, 2독, 3독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해서 난 적어도 1독을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1독에서 하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년에 내가 2독, 3독 하겠다. 아멘. 그리고 경건, 큐티는 뭐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갖고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키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된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그 주신 그 순결한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신명기 보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여호와 개가 올 때 다윗이 막 내복 입고 막 춤을 춘 거 아니에요? 예?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춤을,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얼마나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그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시편을 기록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한 구절 읽어보면요, 여기는 그 한 구절 속에 시편 한 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합축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말씀들이 시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 표현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 제가 어떤 글을 쓰면요, 뭐 다 제 인격이나 성품이 다 드러나고 제 지혜, 제 생각이 다 드러나죠. 뭘 봐도. 하나님이에요. 다 그 말씀을 다 들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손님이 오시면 집을 쫙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죠?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어떤 신뢰와 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믿음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